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을 위하여. 행복하기 원하시죠?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세 가지 대지를 나누었어요. 첫째는 내 속에 죄가 없어야 된다. 그 죄는 하나님께 회개로,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한 용서로. 죄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싸우지 말고 사랑하며 살면 된다. 말은 쉽지요? 말은 쉬워요.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데 행복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복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사이가 있습니다.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사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관계가 좋으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항상 내 곁에 있어요. 그렇죠? 저 미국에 있어도 내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한 지붕에서 같이 살고 있어도 천리만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여하에 따라서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세계 4대 성인처럼 생각을 한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따라 할 수는 있겠지요. 학습을 통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입술로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고백은 깨달은 자만이,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여러분, 차 열쇠만 받아도 얼마나 좋겠어요. 아파트 열쇠를 그냥 준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뭐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 그런데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도 열쇠를 받은 자예요. 천국 열쇠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열쇠가 있다는 것은 자물통이 있다는 말이에요. 천국 문이 잠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열쇠가 있는 사람만이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열쇠를 넣고 돌릴 때에 문이 착 하고 열렸어요. 그 문이 열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이 열리는 순간 빛나는 천국이 펼쳐질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질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달려와 우리를 끌어안으면서도 수고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안아주실 거예요. 저는 믿음의 눈으로 이걸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사모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하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달플 때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국 열쇠를 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천국 열쇠는 천국에 들어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열어야 할 다양한 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문들을 여는 열쇠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해야 돼. 다시 말해서 행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수고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선행과 착함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경지에 득도를 통해서 내가 이 도를 닦음으로 인해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어떤 그들이 말하는 어떤 경지에 이르른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이 땅에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험한 세상인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것이 뭐냐? 행복이지요. 행복.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죽어 천국에 들어가면, 여기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죽잖아요. 죽음과 더불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습니다.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우리는 이웃과 닦고 살 수도 있고 풀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 중에 하나잖아요. 이 십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해석을 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저게 십계명이지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재해석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만, 화를 내는 자, 화내는 자, 그리고 화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지라 그랬어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할지라 했어요. 자, 형제에게 화를 내고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은 살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재해석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찬양대에 속한 대원들 중에서 어느 분이 아침에 찬양 연습을 하다가 조금 소리가 달리 나왔다고 나가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격살인이지. 인격살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하고 화를 내고 나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는 말들은 모두가 다 관계를 죽이는 말들이에요. 막 까닭없이 성질을 내보세요. 관계가 여지없이 죽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해보세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를 죽이는 것이 살인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옛날에 나가라고 했어요. 미련하다고 했어요. 막 분을 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이 닫혀 있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드리기 전에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열쇠를 놓고 천국 문을 열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애물은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더 확대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서 형제와 푸는 거예요. 맺힌 것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25절부터 보면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화해하라, 이 말이에요. 고발하는 자.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우리를 고발할 때, 또 고발당했을 때 그 사람을 만나 급히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갇힐 것이라는 거예요. 풀지 않으면 감옥에 갇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살이 있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창살이 없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몸이 갇히기도 하고 마음이 갇히기도 하지요. 감옥에 집이 감옥이 되기도 하고, 또한 교회가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풀지 않으면 감옥입니다. 어디를 가도 감옥입니다. 풀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이렇듯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와 나의 관계에 맺힌 것을 푸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맺힌 상태에서 살지 말라는 거지요. 저에게도 살다 보니까 송사의 건이 제가 고발하기도 하고 고발당하기도 하고 그런 건이 있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 뭐냐? 예배 자유 회복을 위한 애자연을 통해서 국가를 상대로 또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했고 또 행정소송을 3건, 5건 이런 식으로 했어요. 뭐에 대한? 부당한 조치에 대한 고발건이었어요. 이는 우리의 기본권 침해와 예배 회복을 위한 소송이었습니다. 1심에서 모두가 다 패소를 했어요. 심의 과정도 없이 그냥 떠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기각을 시켜버린 건들이죠. 사법부가 참 너무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1심에서는 비록 졌지만 2심, 3심에서는 승소하리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정의가 이기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이기기 때문이에요. 또한 재작년에 그 김용민이라는 낙곰수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목회자들의 설교를 다 모니터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3명이 고발을 당했어요. 그 중에 제가 들어갔지요. 제가 들어가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고 참 그랬어요. 그런데 기각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모였던 사람, 그 33인의 사람들이 이 김용민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하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2번을 모여가지고 생겨진 것이 바로 예배 자유 회복을 위한 애자연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근데 기각을 당했지만 이 사람은 언젠가는 시비비비를 걸어서 다시는 그런 치사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와의 건이 있었어요. 총회와의 건이. 가만히 목회만 하고 있는 사람을 뭐 부청회장 하라고 불러서 갔더니 거기서 바른 소리 했다고 제가 아웃을 당했어요. 임원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임원들이 고소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겨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얼마나 속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그쪽에서도 저희들에게 와서 화해를 요청을 하고 저도 그거 끌고 간다고 한들 뭐 이긴다고 한들 서로 우세만 당할 일이라 제가 치하를 했어요. 치하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또 한 가지는 참 많지요. 시골 땅 문제예요. 시골 땅 문제. 그 이장하던 인간이 보니까 이 등기에 안 나 있는 땅들을 다 지그들 앞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특조법 때 제가 찾아왔죠. 찾아왔는데 그걸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한 거예요. 7번의 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7번 다 이겼어. 그런데 8번째 다 이기니까 계속 이기겠지 하고 가만 놔뒀는데,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 또 엮어가지고 또 넣고 또 이렇게 바꿔서 넣고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8번째 져버렸어요. 져버렸어. 2심에서 졌어요. 대법원까지 가니까 2심의 판결을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더 이상 심의를 하지를 않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실을 봤는지 몰라요. 참으로 속상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목사가 목회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엮여놓으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걸 공부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 서면을 내가 써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 기간이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졌지만은 우리 땅인 것이 분명하니까 그 돈 몇 푼도 되지 않는 건데, 제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 이건 재산의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자존심 상해 봐야 그 별것도 아닌데
나중에는 이제 그걸 절반으로 그냥 나누는 걸로 하고 끝을 맺혔어요. 맺힌 것을 풀어야 돼요.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풀을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맺힌 것을 풀지 않으면 서로가 불행해져요. 어떤 이들은 그런 말을 해요. 누구 좋으라고 푸냐. 그렇지요. 누구 좋으라고. 그런데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해서 풀어야 돼. 냉정하게 생각하면 내 자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건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진리에 있어서만, 포기해서는 안 돼.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풀어야 하지만은 진리를 위해서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맺히고 다친 것을 푸는 천국 열쇠는 뭐냐? 회개와 화해입니다. 회개와 용서입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할 때는 그것이 회개이고 사람에게 할 때는 그것이 사과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잘못해서 상대에게 받아야 할 용서가 있고 또 상대가 잘못해서 내가 해야 될 용서가 있다는 거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사람이 일반적인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깨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는 내가 용서해야 할 부분이 있고 상대가 나를 용서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아내의 남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한쪽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내 기준에 맞춰서 보니까 상대가 죽을 사람이지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 보면 내가 죽을 사람인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깨진 관계, 맺힌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상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약할 때에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회개와 용서는 능력입니다. 관계를 푸는, 복원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인간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관계를 좋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넣고 회개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이 열쇠를 넣고 사과하면은, 그리고 잘못을 시인하면 풀립니다. 용서하면 풀립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 안에 죄가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이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그 사람의 죄가 내 안에 있어서 죄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은 용서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이해야 돼요. 그러면 천국 문이,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죄는 없애야 돼요. 그것이 나의 죄든 남의 죄든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회개하지 않아서 불행한 사람, 용서하지 않아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분해서. 또한 용서하지 않아서 분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손해다 이 말이에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는 용기 있는 회개와 너그러운 용서가 없이는 관계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다는 거지요. 용서할 수 있기를,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를 푸는 또 하나의 열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그리고 나의 노력이 있을 때에, 여러분 잠언서 1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시면은 화목하게 해준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다. 경험이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불편해진 관계, 깨어진 관계, 맺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렵지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8장에 보시면은 노엽게 한 형제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더 어렵다.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과 같다라고 했어요. 어렵다는 말이지요. 노력하였는데도 관계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떻게 맡겨야 합니까?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기록된 말씀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자,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형의 몫인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권의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의 노여움을 사서 같이 살 수 없게 됐어요.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숨어서 살았어요. 어느덧 20년 세월이 지났어요.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고향이 가까울수록 야곱의 마음이 무거워요. 왜? 형 에서 때문이지요. 듣자 하니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향하여 온다고 하는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꽤 많은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과 또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형 예세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도망가려고, 그리고 그는 너무 다급한 나머지 상황이 너무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자기 할 도리는 다 해놓고. 자, 창세기 32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사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야곱은 형에게 애물을 먼저 보냈어요. 애물로 형의 마음을 푼 후에 되면하면 혹시 형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까 생각해서였습니다. 야곱은 형 예세와 맺힌 것을 풀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형과의 맺힌 것이 풀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 자신은 강가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홀로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성경에는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야곱이가. 씨름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이에요. 순간에 힘을 써야 되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 뭐예요? 욕심쟁이, 사기꾼, 도둑놈이란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선민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있고 난 얼마 후에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를 향하여서 가까이 갔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그런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형 에서가 보더니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울어버리는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가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형에게 애물로 보낸 짐승의 때를 두고 한 말입니다.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말을 하지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나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야곱이 아마 꿈인가 생신가 했을 거예요. 놀랐을 것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냐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애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을 배운 듯합니다. 하나님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애물을 받으소서. 야곱이 강권하자 에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가 하는 말이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어주겠다. 가이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20년 동안 그 맺었던 미움과 두려움이 다 풀어졌어요. 다 풀어졌어. 잠언서 16장 13절에 보시면은 다시 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욥은 고난의 상징이지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고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그 많던 재산이. 10명의 자식들이 한 집에 있다가 집이 무너지면서 다 같이 죽었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어요. 그리고 아내는 힘이 되지 않고 저주를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런데 그의 다정했던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와서 이 고난에 처해 있는 욥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다. 야, 너 말이야, 뭔가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니냐? 너 회개해라. 아니 땐 굴뚝에 어찌 연기 나랴? 네가 뭔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죄로 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는 말이 그래, 나도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난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면박을 주고 위로는 되지 못할 망정. 그러므로 인해서 사이가 안 좋아져 버렸어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기로 하셨습니다. 다시금 회복시키기로 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지요. 입술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병들었지만 가슴에 손을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욥을 회복시키면서 욥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만약 친구들과의 관계가 가슴에 회복이 손을 없이 대시고 하나님은 욥만 나에게 회복시켰다면 아마 복을 그것은 주시고 욥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절반의 회복이에요. 절반의 회복. 그러니까 서로가 회복돼야 진정한 회복인데 한쪽만 회복이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라고 말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갔고 욥은 그들을 위해서 빌었다라고 성경은 기도해 주고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자, 보실까요? 욥기서 42장 10절에 보시면 일어나시지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아버지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축복했어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해 빌 때, 기도할 때 욥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여호와께서 뭐 했다?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어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건강도 그렇고 자녀들도 다시 얻게 됐어요.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 큰 복을 받게 됐어요. 이 회복의 시점이 바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였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 욥의 친구들을 욥에게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속상하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에게 물질적인 손상을 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자, 그 가슴에 손을 친구들을 대시고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를 미루고 있거나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 지금보다 주님을 더욱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의지하게 하시고 들어가기 전에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은 없는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원하시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함께 계실지어다.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내 자신 관계가 회복될 때 다른 것도 회복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풀려요. 경제적인 문제가 축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회복돼요. 자녀들의 아버지, 방황도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 아멘.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과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서로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신과 귀하게 여기지 성령님의 않아요. 보통유로 충만 역사하심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다투거나 싸우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투거나 싸우지 않아요. 싸울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사람이 영광을 받아야 될 길이 있어요. 자, 볼까요? 잠언서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슬기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노하기를, 성질을 잘 안 내는 사람이에요. 푸르 노해가지고 일 저지르잖아. 그 슬기로움이라는 거예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놔야 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만 기억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아놔야 돼. 또 잠언서 20장 3절을 보세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왜 다툼을 일으켜? 왜 싸움을 해? 미련하니까. 이 말씀에 자기의 영광과 사람에게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허물을 용서하는 것, 다툼을 멀리하는 것.
노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허물을 용서하면 다툴 소지가 없어집니다. 사람이 영광에 이르는 조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싸울 일이 있어도 너그럽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이지. 고린도서 13장에 보시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이것을 싸우면 사랑이 없다 그래서 싸운다, 싸우면으로 바꾸어 읽어도 됩니다. 사랑을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싸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싸우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싸우면서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보다 싸우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싸우면서 사랑 없이 구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싸워요? 잘하려고 싸워요. 잘하자고 싸워요. 잘하겠다고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싸우면서 잘하는 것보다도 싸우지 않으면서 보통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잘하자고 싸워요. 잘하자고.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싸우면서 봉사하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싸우면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도 사이좋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잠언서 21장 9절이에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런 남자들 많아요? 이런 여자들도 많아요. 또 잠언서 17장 1절을 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고기와 생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게 성경이에요. 아멘?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다툼은 유익이 없습니다.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자녀 교육은 부부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가정 교육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싸울 일 있으면 놀이터에 가서 싸워. 집 밖에 나가서 아이들 안 보는 데서 시시비비를 가리라 이 말이에요. 얘들 앞에서 싸우지 말라는 거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불화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부모에 대한 불신과 증오가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얘야, 내가 잘못했다. 왜? 애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내재된 상처 때문에 자녀가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은 엄마와 아빠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모습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빠 같은 사람, 가정 행복을 보지 못해. 뭐 결혼해야 무슨 행복이 있나? 그래서 결혼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행복하게 살아요.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빠를 보고 결혼하지 않겠다는, 나는 엄마와 같은 여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근데 부모 보고 부모 산을 보고서 나 결혼을
왜? 내재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화목하게 사십시다. 화목하게 사십시다. 싸우고 다투면 지옥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것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다툼을 멈춰야 돼. 다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하려고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만은 고쳐지든가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고치려고 하니까 싸우지. 그때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여러분, 싸우면서 정이 든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이에요. 합리화시킨 말이에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어디 칼로 물베기? 부부싸움은 마음을 베고 가슴을 베는 일이야. 그래서 잠깐 덮어졌어요. 덮어졌던 것이 이제 자기 할 일 다 하고 항원 이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원 이원이 왜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상처가 많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그가 누구이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하든 간에 내 속에 죄가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는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나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서로 사랑하며 싸우지 않기를, 그래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